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에는 없는 브랜드이지만 치킨버거로 유명한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칙필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 기업입니다. 패스트푸드점 매출액의 14%가 일요일 매출에서 나오는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은 1946년 창립된 이후에 일요일마다 문을 계속 닫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칙필레는 창립 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여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지점과 직원 8만 명과 연 매출 12조에 달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KFC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을 이미 제쳤다고 합니다. 이 칙필레의 직원들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아주 정성껏 대우합니다. 하루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손님들을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칙필레의 창업자는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 고등학교도 겨우 입학했습니다. 말도 더듬고 자기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트루엣 캐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캐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트루엣 캐시는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1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쉬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가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트루엣 캐시는 용기 있는 기독교 사업가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칙필레의 이 회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동판에 새겨서 회사 입구에 새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트루엣 캐시는 인터뷰에서 그 경영 비밀을 잠언 22장 1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트루엣 캐시의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려 결국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인홍 교수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차 교수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했으며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24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고 음악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어느 날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83대 1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의 마라톤을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교수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종신 교수가 되었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세계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차인홍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나 부자도 아니었으며 남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나의 뒤에,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명지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응답이 늦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독가스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노동을 하다 발견한 유리 조각으로 아침과 저녁 2번씩 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침이 되면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일렬로 쭉하니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스실로 끌고 갈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삶의 의지를 보였던 프랭클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의 평균 수명은 보통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랭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어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암담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라고 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기력이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기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다고, 환난이 왔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상처를 이겨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의 주인공 류종환 박사는 상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대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되어 꼴찌로 입학을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꼴찌를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원한, 이 원한은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확실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욕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무의로 만들고 말며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그 기적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당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터 줄기나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 가운데 모든 환경을 주 앞에 탓함이 아니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며 소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